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수많은 시험들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시험들을 통과하면 참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통과되면 참 즐겁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실패하게 되면,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요.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시험들 중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 바로 아내가 남편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시험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저것 이렇게 시험을 하다가 딱 걸려들 때가 많이 있어요. 딱 걸려들면은 이제 밥상의 반찬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들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반농담이지만 이렇게 크고 작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좀 의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1절,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앞서 형들은 요셉의 요구대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서 1차적으로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어요.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화해할 줄 알았던 요셉은 어찌된 일인지 형들에게 더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먼저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령하여서 형제들의 자루에 자신들이 이미 지불한 그 곡식 값을 도로 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그 자루 안에 넣도록 이렇게 청지기에게 시켰어요. 이 사실을 몰랐던 형제들은 너무 좋았죠. 걱정했었는데 무탈하게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서 돌아가게 되고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지기가 나타나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주인이 점치는데 사용하는 은잔을 도둑질해 갔냐며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아무 영문도 모르는 형제들은 결코 그런 일은 없다며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각 형제들의 그 자루를 열어봤어요. 하나씩 자루를 열어보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그 은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다 봤는데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의 계략대로 이제 졸지에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렸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옷을 찢고 성으로 다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갑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그렇게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청지기가 말한 대로라면 형들이 그렇게 옷을 찢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나머지는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까지 슬퍼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성으로 끌려가 종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가던 그 길을 그냥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 중에 어떤 누구도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옷을 찢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이런 행동은 동생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겠다라는 형제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과거에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런 모습과 비교하면 정말 같은 사람들이 맞는가 할 정도로 형들의 모습이 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도둑으로 몰린 형들과 베냐민이 요셉 앞으로 끌려왔어요. 청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 역시 도둑질을 한 형제들을 꾸짖어요. 그때 유다가 앞장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따라서 이 잔이 발견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가 말하는 하나님이 찾아낸 종들의 죄악이라는 것은 과거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이 말은 유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악하게 살아가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죄악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회개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와 믿음을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말하고 있어요. 회개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회개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민감한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찾아내시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회개와 믿음은 내가 원한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싶지 않아도 내 영혼이 정말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찔림을 받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진실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예요.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은혜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회개를 할 수도 없고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유다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유다는 형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다의 말은 모든 형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비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주인이 원하면 짐승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노예가 되겠다고 이렇게 자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형들의 회개가 진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밀양에서 보면 그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 살인자는 웃으면서 당신의 용서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영화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요. 기독교의 용서가 저런 거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인간이 만든 불신앙을 가진 불신자 인간이 만든 영화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진 회개를 한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왜 요셉이 이와 같은 일을 꾸몄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왜 형들을 위험에 빠뜨려서 시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테스트. 또 하나는 템테이션의 시험이에요.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말이죠. 테스트는 그 사람의 실력을 측정하는 거고 템테이션은 유혹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은 훈련, 연단, 성장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에 맞는 복을 주는 거예요. 결국 테스트 시험의 목적은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템테이션의 시험은, 유혹의 시험은 말 그대로 유혹인 거예요. 죽이고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자기 죄와 욕심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시험이에요. 이 템테이션의 시험은. 결국 테스트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심으로 마침내 생명과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템테이션 시험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시험이에요. 이런 템테이션 시험의 대표적인 것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시험이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날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테스트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그 열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복 주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곧바로 시험했다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지 못하겠죠. 물론 아브라함이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런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또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중간중간 불신앙적인 태도들을 많이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 그 수준이 되지 않았을 때 시험했다면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신앙의 수준에 맞게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75세에 부른 아브라함을 약 40년 이상을 연단하셨어요. 그리고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시험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형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시험, 마지막 테스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 그리고 총리가 된 것은 기근으로부터 온 세상을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수고를 하겠어요? 형들의 구원을 위해서, 진실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형들의 수준에 맞게 각 단계별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요셉은 형들을 첩자로 몰았어요.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감금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을 가둬두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그래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은 그제서야 요셉의 일을 기억했어요.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들을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와요. 자신들의 그 회개의 진실함을 또 입증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들의 회개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요셉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형들을 끝까지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형들의 모습은 과거 자기밖에 모르던 예전의 형들이 아니에요. 변화되었어요. 형들은 요셉의 끊임없는 그런 수고와 시험 덕분에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마지막까지 시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과 같아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게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연단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 죄와 욕심 때문에 템테이션의 시험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 죄와 욕심 때문에 템테이션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테스트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형들의 회개가 진실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려온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저들이 변화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셨던 것처럼 요셉 역시 형들의 회개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의 두 번째 목적은 궁극적으로 형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기쁨, 화해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의 마지막 시험은 형들의 구원과 영적인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형들은 그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요셉은 계획대로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해요. 형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일부러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 형들이 앞서 종이 되겠다고 한 것은 어찌 보면 형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공범으로 같은 무리잖아요.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죽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죽이면 그렇게 말 못하겠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는 죄가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해요. 베냐민만 죄 지은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형들의 그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나서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아버지는 애초에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노년에 얻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은 죽고 막내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막내 아들을 더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막내 아들마저 잘못되면 노년의 아버지 역시 슬퍼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요셉에게 자신의 가족사, 그간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요. 유다가 왜 이렇게 자신의 가정사를 자세히 설명할까요? 33절, 34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앞서 유다가 자신의 가정사를 자세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요. 유다는 베냐민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을 위해서 베냐민 대신 희생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분명 아버지 야곱은 유다가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유다는 그런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위해 대신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유다는 아버지의 편애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동생을 시기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유다는 인간적인 사랑을 극복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다 안에 진실한 회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만약 무슨 인정과 보상을 바랬다면 어떻게 이런 희생을 각오할 수 있겠어요? 평생 4,000년 전에 노예로 산다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희생을 각오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100만 검을 줘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건 없는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내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 죄를 어디서 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형벌의 장소에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임 당하신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없다면 어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있겠어요? 이 사실이 인정될 때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죽어주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실은 분명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 때문이에요. 희생의 크기가 바로 사랑의 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의 희생과 섬김의 크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실한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요. 효력이 없대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통이나 형식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구체적인 희생과 섬김으로 증명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회개와 믿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사랑으로,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일 수도 있지만 또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나의 자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섬김인데 믿음에서 나오는 섬김일 수 있고요. 사랑일 수 있고요. 나의 율법주의, 나의 자랑에서, 공로에서 나오는 그저 나의 자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이. 우리의 섬김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믿음의 행위에는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건 없이 받았으니까 나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섬김이든지 뒤끝이 없어요. 사랑으로 하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그런데 율법주의로 하면 어떨까요? 뒤끝이 있어요. 인정해주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생생히 올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런 율법주의와 똑같은 행동이라도 율법주의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에 따라 똑같은 섬김, 헌신임에도 믿음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행위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일정 부분만 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유다가 보여준 것 같은 무조건적인 그런 희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의 행위나 또는 어떤 착한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는 그런 시도예요.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과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한 조건적인 섬김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섬김은 내가 이미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진실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나는 영원한 심판의 저주 아래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의 기준으로 용서와 사랑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복음의 기준이든 율법의 기준이든 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율법의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동일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내가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복음의 기준 안에서 용서받고 사랑받았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복음의 기준, 그 십자가의 기준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남자, 여자 아니에요. 유색인, 무색인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세상에는 딱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참된 회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인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달라요. 본성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신의 성품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유다가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존재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먼저 전제한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존재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성품은,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과 거룩이에요. 거룩과 사랑. 결국 변화된 본성상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 속에 거룩과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과 사랑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변화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가 사람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개는 본성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개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개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건이 바로 이런 혁명적인 사건인 거예요. 거듭남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생,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변화를 통해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그 사랑과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그런 사랑과 희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착한 행위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됐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로운 행위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진실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처럼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은혜 안에서 더 점점 성장해 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그리고 거룩과 구원을 이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사람 구실을 못 하잖아요. 점점 자라면서 사람 구실을 해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도 딱 태어났다고 처음서부터 사람 구실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씨가 달라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형들과 유다는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놀라운 변화죠. 과거의 형들의 모습을 봤을 때. 진실한 회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형들의 사랑과 희생이야말로 그들의 회개와 믿음이 진실하다는 최종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정체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길고 험난했던 그 시험이 마침내 끝이 난 거예요. 형들의 회개와 구원을 이제 완전히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유다와 형들의 회개가 진실하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과 요셉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화해가 아니라 온전한 화해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희생을 감수하는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한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화목한 관계를 나누고 계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희생과 양보가 없다면,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결코 관계의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기쁨,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회개의 시험을 통과한 유다 역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아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한 요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조상은 요셉이 되지 않았어요. 찌질했지만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유다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실한 회개뿐이에요. 진실한 회개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한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 사랑에서 나오는 희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어요. 유다는 분명하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신의 회개와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사실을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동생 요셉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인정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난 4월 국민일보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퍼센트는 18.1%밖에 안 돼요. 20%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중 18%만 우리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18%, 100% 중에. 그러니까 82%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50.2%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윤리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반성해야죠. 그 뒤를 이어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 똑같은 진리를 전해도 사랑으로 전하면 부드럽게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막 억압해서 막 싸우듯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정의 불투명성. 재정을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투명한지 불투명한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 말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잘해. 그런데 삶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예수님이 하시는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행위가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래요.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사대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진실성은 반드시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어디서 잘못됐는지 돌이키고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과연 나에게는 십자가를 관통하는 회개가 있었는지 돌아봐야 해요. 나의 죄를 처절하게 인정하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사건, 죄사함의 사건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난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아요. 말로만 증거되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어떻게 변화시켜냈는지 분명한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살리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복음을 증거하듯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과연 그런 능력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복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여나 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지금 계속 큐티하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 거룩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이 무엇이 걸려있느냐, 돈이 걸려있느냐, 집이 걸려있느냐, 무엇이 걸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달라지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가진 복음은 진실한 복음인지 아니면 거짓 복음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시험은 형들을 죽이기 위한 템테이션 시험이 아니에요.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화해와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요셉의 시험을 통해 형들의 진실함이 증명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비록 형들이 용서는 받았겠지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진실함, 그 마음을 요셉이 알게 됐어요. 내가 잘못한 그 요셉이 내 마음을 그래도 진실함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좀 낫잖아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 그리고 죄책감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이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받았다면 엄청난 죄책감이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동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자유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회개와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므로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선택의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의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순간이에요. 특별한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 그 선택의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희생을 선택하십니까? 그래서 유다처럼 내 동생, 부모, 가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까? 사랑과 희생이 없는 회개는 거짓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불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에 속아서는 안 돼요.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로는 결코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을까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희생으로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진실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회개와 믿음이 되시길 바라요. 열매 맺는 회개, 열매 맺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정금처럼 증명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